AD 64년 무더운 여름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대화재가 로마 수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기름 창고에서 시작된 화재로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의 시민들은 집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화재의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목조 건물이 주류를 이룬 시내는 강한 바람에 번져가는 불길로 6박 7일이나 타올랐습니다. 로마에서 50km 떨어진 안티온 별장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던 네로 황제는 마차를 타고 로마로 달려왔으나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14구역 가운데 무려 10구역이 타버린 것입니다. 네로는 이재민들에게 자신의 정원을 개방해서 거처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화재에 잔해와 시체를 치우는 일까지 직접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는 네로가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예를 풀어 불을 찔렀다고 하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돌기 시작합니다. 네로는 차가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황실 보석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시중에 거래되는 빵값을 절반으로 내렸지만은 자신을 비난하는 소문은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네로는 자기에게 향하는 의혹의 시선을 돌리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눈에 띈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수였고 로마인들 사이에 인기 없는 신흥 종교 집단이라서 최적의 제물이 되기에 적당했던 것입니다. 네로는 진짜 방화범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목을 하고 그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타키투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물 가죽을 씌워서 개에 물려 죽게 했으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며 산채로 불살라 로마의 밤을 밝히는 조명으로 삼기도 했다라고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당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아닌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실을 책망하고 실망하여 성전 밖으로 나오십니다. 이때 오색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 외형에 심취된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성전은 어떠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는 깜짝 놀랄 충격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마주 보이는 감람산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몇몇이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인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소중하고 엄청난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 종말을 동일선상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생각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말과 성도, 둘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종말 신앙을 새롭게 하고 굳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기근입니다. 읽은 본문 8절 중간에 보면은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지각이 흔들리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학자들은 지진 발생의 원인을 단층 활동, 지하 동굴의 붕괴, 화산 폭발, 그리고 마그마의 이동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을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이 지진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이해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종말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 큰 지진이 있다고 말입니다.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 전 로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골로스의 등지의 도시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재난은 AD 79년에 일어난 베스페시우스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 폭발로 로마의 부호들의 휴양 도시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화산재에 의하여서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조가 바로 예루살렘 멸망 전 AD 63년에 발생해서 세계적인 재앙이 다가올 것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사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이후로 끊임없이 반복된 재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초점은 이 재앙의 점진성과 확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날이 갈수록 지진의 빈도가 자주 일어나고 그 지진은 강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15세기는 174건의 지진이 기록이 되어 있고 17세기에는 378건이 발생을 했는데 19세기로 오게 되면 2119건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와서는 225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 초인데 지진의 빈도와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전 세계는 지진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로 그 지진의 강도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미지의 불안이고 공포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끝날의 광경을 미리 보았던 사도 요한은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세상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일어나는 지진의 현상입니다. 이것을 초점으로 하고 마지막 세상을 끝내는 지진을 초점으로 하고 점점점 지진의 강도는 강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저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덮어버려지는 그것을 목적을 하고 전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을 덮어버릴 엄청난 지진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지진의 현상은 사람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지진이라고 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지진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큰 성 바벨론,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이 없어져 버리고 높은 산맥이 사라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지진을 요한은 보았다 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향하여서 지구는 지금 지각의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이 가까울수록 그 지진은 점진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의 재앙 앞에 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근이라고 합니다. 기근, 굶주림이지요. 그것은 가뭄과 흉년과 전쟁으로 인한 식량난의 재앙을 가리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로마 군대는 1년간이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외부와 차단시켰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자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였다. 하루에 8,500구의 시차가 사였고 식량을 구하러 몰래 성을 빠져나다가 잡혀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람이 하루에 약 500명이나 되었다. 역사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일어나는 대기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얼마나 큰 굶주림이 발생했는지 그것을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근도 역사상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기근은 더 심해지고 곳곳에서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월드북 백과사전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19세기에 인도 남부에서 500만 명이 죽었고 중국에서는 900만 명 이상이 굶주림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20세기와 21세기로 오면은 기근의 정도는 더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은 2019년 지금 현재 지구촌은 77억 명인데 식량 위기로 기아선상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10억 명 이상에 이른다 라고 합니다. 세계는 지금 무역과 경제전쟁에 몰입이 되어서 자기 나라 우선주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곳곳에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30개 국가가 긴급 식량 원조를 필요로 하고 그 가운데 20개의 나라는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동족 북한에는 43%인 1,100만 명이 식량 부족과 영양 결핍 상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가난에 고통당하는 이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5%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는 43%가 1,100만 명이 기아에 놓여 있습니다. 기근은 가뭄과 흉년 그리고 정치 문제로 발생하지만은 인구 증가와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18세기 이전의 세계 인구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 고고학적 증거를 추측을 하면은 서기 1000년에는 세계의 인구가
2억 6,5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세계 인구가 2억 6,500만 명입니다. 그 이후로 500년 후에 1500년에는 4억 2,5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것이 1900년에는 16억 2,50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77억 명이 넘었습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60억, 65억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77억 1,몇백만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1945년 우리 다 살 거 아닙니까? 20년, 30년 후입니다. 그때의 지구의 인구는 90억 명에 달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말이 되면은 153억 명의 세계 인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구상에 인구 폭발과 대기근은 통계학적으로도 피할 수 없는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징조인 기근은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후변화나 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기근이란 대재앙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곳곳에 기근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인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둘째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읽은 본문 9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밑에 12절과 13절을 보면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상을 예루살렘 멸망 직전하고 세상 종말하고 동일선에서 보아야 바른 종말관을 가질 수 있다고 했지요.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네로와 디도 장군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설교 서두에 네로에 의해서 기독 신자들이 받았던 박해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지요. 종말 시대의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종말의 현장을 보았잖아요.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재앙의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더라
합니다. 종말의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두 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사도 요한도 종말의 상황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개인의 의견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조문 때문이 아닙니다. 심리학자의 추론 때문도 아닙니다. 철학자의 교양 때문도, 정치적 사상적 이상 때문에 받는 고통도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을, 종말의 시대에 받는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네로가 기독 신자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들을 죽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였다 이거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이 말하고 있지 않는 역사의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진실을 행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빨리 죽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이 숨기고 싶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속이고 있는 그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는 생명이었고 구원이었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말의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이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믿고 있는 사람은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이 됐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임금들과 권력자들 앞에서 잡혀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를 가리켜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독 신자들이 로마인들을 괴롭혔습니까? 로마인들을 사랑했거든요. 로마인들을 불쌍히 여겼거든요. 그런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이 도적질을 했습니까? 언제 세상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말입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유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소리가,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소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괴롭히는 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신자들의 그 증언의 소리가 우상숭배자들과 다신론자들에게는 자기를 괴롭히는 소리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종말이 있고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괴롭히는 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전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는 걸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네로와 디도뿐만이 아니라 종말 시대의 성도가 미움과 박해와 죽임을 당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운동이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갖고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쓰려고 하는데 나가겠다고 하니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했습니다. 엘리야의 전도가 악한 아합과 우상숭배자 이세벨이 괴로웠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엘리야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운동이 바벨론의 신하들을 괴롭혔습니다. 다니엘은 괴롭힌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신하들은 뇌물을 받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은 너무 청렴한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자신들의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의 외침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외침이 그 시대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깊이 파놓은 웅덩이에 에레미야를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 괴권주의자들이 볼 때는 괴로운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신들이 온갖 기득권을 누렸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모든 인기와 기득권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분이 살아났다고 하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돌을 던져갖고 죽여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를 인하여서 반모섬에 자기가 유배되었다고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전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인하여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노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성도들의 전도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권력자들과 타락한 교권주의자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성도를 그래서 죽이려고 한다 이지. 오늘 성경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오늘날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당하고 환난과 죽임을 당하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고통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역사에서 잊혀져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 통계학자로 유명한 데이비드 파렛은 이슬람 세계에서 벌어지는 극악한 기독교인 박해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정치적 박해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6억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간섭과 방해로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2억 2,5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박해 아래 놓여 있습니다. 매년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를 발표하는 국제 오픈도어즈 선교회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지금까지 무려 18년 동안 박해 지수 부동의 1위는 우리의 동족 북한입니다. 오픈도어즈에서 발표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인 북한은 어떤 다른 신념과 종교도 최고 영도자에 대한 정치적 범죄로 취급한다. 라고 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20만에서 40만 가량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 수용소에 감금되고 탄광과 오지로 추방을 당한 공개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5만 명에서 7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오픈도어즈의 통계입니다. 북한에는 참된 교회가 존재하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자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물품을 소지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처형당합니다. 북한의 현실이 이러한데 북한을 찬양하는 목사와 성도들과 정치인들이 많아지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숨은 성도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어떻습니까? 인도는 세속 민주주의로 기독 신자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체 공산주의로 기독 신자의 목을 조르듯이 누르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약 1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 20%가량 2천만 명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소위 황제의 자리에 등극한 시진핑은 백성들의 종교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기독교인 세계 박해 순위는 작년에는 43위였는데 올해는 27위로 올랐습니다. 그만큼 박해 지수가 강해졌다는 말입니다. 중국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박해로 노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종말 시대는 예루살렘 멸망 전 네로의 박해처럼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와 온갖 오해를 받으며 죽임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의와 평화와 성결의 시대가 오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고 사회 정치적으로 더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으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이 가지지 않는 역사의 진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종말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기는 그야말로 종말의 징조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완성된 그림을 생각하고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듯이 이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 그림이 조금씩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의 징조들 앞에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받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13절의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받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견디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는다.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사고려가 아닙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